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zva Isus 12 te ih počne slati 2 po 2, dajući im vlast nad nečistim dusima. I zapovjedi im da na put ne nose ništa osim štapa, ni kruha, ni torbe, ni novca o pojasu, nego da samo nose sandale i da ne oblače 2 haljina. I govoraše im: kad uđete gdje u kuću, u njoj ostanite dok ne odete odande. Ako vas gdje ne prime te vas ne poslušaju, iziđite odande i otresite prah ispod svojih nogu njima za svjedočanstvo. Otišavši, propovijedali su obraćenje, izgonili mnoge zloduhe i mnoge su nemoćnike mazali uljem i oni su ozdravljal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upravo smo čuli odlomak. 형제자매 여러분, 마르코 복음사가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책임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사명,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당신 가까이에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견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각각에게 과제를 수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는 영들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읽다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들과 대적하셔서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은 이 더러운 영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가는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이런 영혼들을 괴롭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의 권한 앞에서 쫓겨나가고 괴로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 아니라 2씩 짝지어 파견하셨다라고 했는데 각기 다른 장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러운 그 영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2명씩 보낸 것입니다. 1명이 아니라 2씩 짝을 지어서 협력해서 이 영을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권한으로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권한을 받았는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더러운 영들을 사람으로부터 쫓아낼 때, 즉 부마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영을 쫓아낼 때 혼자 할 때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2씩 그래서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여기에 특히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고 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생한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자신들을 경고하고 충고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날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이 구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술된 사건은 즉 더러운 영들을 쫓아냈는데 즉 부마된 사람들로부터 이 영들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현대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사탄은 자신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령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신의 그 똑똑함으로 그 교활함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많은 영혼들을 괴롭힙니다. 그는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런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영혼이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영혼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진리를 제대로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사 생활에도 무관심합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사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런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은총, 성사로부터 오는 이런 은총주의를 무시하고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성사를 자신들의 힘의 원천으로 여기는 신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이런 경신행위 자체가 경신행위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제대로 하느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혹은 하느님께서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지위에 있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령들을 통해서 도전하고 침투합니다. 결국 그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늘 책임감을 지고 우리들의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성사, 생활, 화해의 성사, 성체 성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상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며 진리, 이를 마음의 진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조건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실 수 있도록 활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방금 들은 이 말씀이야말로 진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악령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할 때 이러한 악령들은 불안에 떱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평화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탄이 우리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그는 다양한 사기,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야말로 본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